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나의 생명으로 사 나의 사랑하는 교회여 내가 너의 아픔 안다 아무도 이해 못할 상처까지도 너는 여전히 빛나는 나의 꿈 반석 위에 세운 집 너의 영광 다시 일으키리라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너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내 영혼 위로 주의 영광에 옷자락 덮으소서 성령의 바람 나에게 불어와 부정한 내 입술을 씻으소서 엎드려 끌어안은 이 땅 고치사 주의 영광에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의 생명으로 사 나의 사랑하는 교회여 내가 너의 아픔 안다 아무도 이해 못할 상처까지도 너는 여전히 빛나는 나의 꿈 반석 위에 세운 집 너의 영광 다시 일으키리라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너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내 영혼 위로 주의 영광에 옷자락 덮으소서 성령의 바람 나에게 불어와 부정한 내 입술을 씻으소서 엎드려 끌어안은 이 땅 고치사 주의 영광에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보내어 주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내 영혼 위로 주의 영광에 옷자락 덮으소서
내게 불어와 부정한 내 입술 씻으소서 엎드려 그러한 의리한 고지사 주의 영광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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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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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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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제일교회 권속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어려운 순간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을 찾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배울 때에 또한 이 모든 허물들을 벗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구합니다.
크겐 우리나라가 다시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잠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서는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게는 우리 서재 땅, 우리 선교조율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며 주님께 기도와 간구와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넘길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욱 작게는 우리 교회에 많은 항존직들 또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많은 또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어린 권속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둥들이 될 수 있는 큰 제목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욱더 이들을 인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축복을 주시옵시고 힘과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특별히 원하옵기는 참으로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온전한 회복 속에, 온전한 육체의 회복 속에 있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육체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은혜로움 속에 인도하셔서 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노력함이 천국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는 성전에 있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전히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보지 못하더라도 더욱더 성령을 느끼며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2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욱더 자리 잡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의 영적인 새로움이 있게 하시고 일어남과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보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보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약속과 성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 약속을 주셨다가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 가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여기에 보면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복의 권원이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라 땅의 왕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관장하는 참 군주인데 복의 권원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정말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이상한 말을 하죠.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너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하면 그 말에 무게라든지 신빙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됐다는 거 이거는 중요합니다. 너를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의 아내 사라를 내가 데리고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려주셔가지고 내가 손끝 하나도 되지 못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너는 보니까 뭐예요? 100세가 됐는데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또 아들을 낳더라는 거예요. 참 그거 신기하다. 안 그래도 내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100세나 된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그 당시에도 문화적으로 100세라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너는 또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든지 우물을 파게 되면 물이 땅에서 막 샘솟듯이 올라오더라. 왜? 지금 그게 왜 신기하냐 하면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서는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제일 귀한 곳이 사막인데 아니 근데 너는 어떻게 된 판인지 아무데나 가서 그냥 삽 들고 가가지고 깽이 들고 가가지고 땅을 파니까 물이 풍풍 솟아 올라오는데 이걸 보니까 너는 항상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방인의 입에서 불신자의 입에서 그랄 땅에 그 사는 사람 왕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했다면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도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사람 계시더라. 이런 것을 듣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죠. 저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야말로 사망선고를 받고 회복하는데 내 옆에 침상에 누웠던 환자들의 또 그 가족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자기는 절에 다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지가 1년이 됐는데 중풍병 고치러 와가지고 지금 등에 등창만 생겼고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나보고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느냐. 들어올 때는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아니 뭐 조금씩 나아지는 게 일주일 다르고 하루가 다르고 그렇게 나아져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막 건강을 회복하니까 신기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나가면 절에 안 가고 교회 다니겠다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내 입으로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그런 말들을 듣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인정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신자와 불신자는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분이라면 우리 신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된다라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 너와 함께 있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28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많은 후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사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런 고백을, 이런 칭찬을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더라. 잘못 들으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일을 하고 또 엉터리로 살고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도 함께 하셨는가? 아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악한 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악을 저지러 가지고 더 잘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뭐 거꾸로 가도 잘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 가신다는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모든 일을 바르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옳게 하신다고 하는, 정직하게 하신다고 하는, 공의롭게 한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불의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잘 되지만은 결국은 잘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와 함께 했을 때에 그 함께 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악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그 악한 자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 자신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보고 잘못을 된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는 것,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악한 사람하고도 늘 함께 하시네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 엄청난, 자기 스스로 고백했던 건 뭐냐? 나는 핍박자고 해방자고 나는 정말 포행자였다.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으니까 바울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 잡혀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비자의 종의 소리를 듣고 너도 그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 아니냐, 이 소리 듣고 놀라서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드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뭘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음성에 감동이 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루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 사명을 받는 그 현장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냐? 베드로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 함께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니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특징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누구에게? 요셉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해졌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도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자의 걸어가는 그 걸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도, 모함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에 참 신기하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확정이자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에 형통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우물 판다고 우물 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물 판대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찾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고난 중에서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였고 9절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결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였나? 아브라함이라고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날마다 찬송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노력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능이 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글을 소유한 자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재가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 속에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악재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실망하는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습니다. 넘어진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을 얻습니다. 또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새 능력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과 소, 여기 보니까 소를 잡아가 접대를 합니다.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는데 그 전에 아비멜렉과 거기에 군대 장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성경은 가만히 보시면 군대 장관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 지방이 외국 땅입니다. 타국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고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 그래서 여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다는, 왕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 주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시고 리더자가 되게 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가 답답해서 찾아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게 하셨더라. 저들이 답답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답답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법관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 앞에서 배우고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이 두려워서 잘못돼서 정말 확신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뭔가 심령의 양식을 얻고 돌아가서 재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안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살아가는 그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살다가 보면 때가 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안이 열린 저와 여러분은 뭘 알고 있어요? 처음과 나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끝에는 마지막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영광의 멸관을 세워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오메가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마치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장에 나가가지고 전심전력하게 달리는 것처럼 힘써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거는 버렸습니다. 가져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더라고 말이죠.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은 남을 섬기는데도 앞장을 섭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저들에게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서 언약을 세웠더라. 먼저 섬기는, 먼저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에 앞서서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섬기는 것도 먼저 하고, 용서하는 것도 먼저 하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해도 식사비도 먼저 내고,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덕을 나타내는데 앞장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보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 그러는데, 이 샘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었더라. 에셀나무는 뭡니까? 수액이 많아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목욕이 많을 때 이 나무에서 거기에 이 참 생수를 뽑아내고 갈증난 목을 축이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에셀나무. 다시 말하면 오아시스라는 거죠. 오아시스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항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은혜의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은 활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없는 자들의 삶의 결과는 활쏘는 자가 되었다라면, 이삭은 브엘세바의 샘물을 마시고 영생을 하게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까지 또 그 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의 걸어가는 그 걸음이 뭡니까? 형통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4주에 걸쳐서 계속 묵상하고 들었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이라는 것. 이 내용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힘있게 전진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사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생명수 샘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살아가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형성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도다 이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든 시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샘솟듯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능히 이 어둠을 비춰내는 한 줄기 빛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우신 역사 속에 날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실 때에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심령에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날마다 성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광고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